승리한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6살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가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간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맘이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주께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어쩌면 그 사람의 운명 같은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수호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숫자는 나무수, 호자는 물가 호자입니다. 어쩌면 그 부모, 그 엄마 아버지는 이 아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해서 이름을 줬을 것입니다. 저의 어린 때 이름은 소진이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소진이라고, 원소진이라고 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왜 네 이름이 소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어머니 얘기하기를 소진 장군은 세치업바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6나라에 정승을 하신 분이다. 사실 소진 장군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를 제외한 6나라의 종행책, 합종 종행책을 세치업바닥으로 설득해서 진나라를 대적하는 6나라의 제상을 했습니다. 연제, 초, 한, 위, 조나라 이 6나라를 동맹을 맺어서 정말 실제로 이 6나라의 제상을 지냈던 자 소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릴 때부터 기억했던 것은 세치혓바닥으로 말을 잘해서 네가 어떻든 그래서 어릴 때도 꿈이 변호사였고 변호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대학을 법과를 들어갔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세치혓바닥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릴 때의 이름이 그리고 어릴 때 계속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이름의 영향이 저에게 지금까지 미쳤는지도 모르죠. 저는 좀 그런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세치혓바닥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저는 우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성별도 모르고 제 아내가 임신했다고 할 때 하나님 옆에 기도하다가 요한, 너는 태어나면서 반드시 우리 집을 제일 사랑하는 사도 요한, 또 주님의 정말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되어라. 그리고 정말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딸이 태어날 때는 예림이라고 줬어요. 근데 그때도 성별을 몰랐어요. 또 제 아내가 또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도하다가 태어날 아기는 예림이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단어가 뭡니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재림 그 두 자를 합쳐서 예림이라고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림이란 뜻은 예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딸도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손자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회복자, 다윗의 장마. 그래서 손자가 태어날 때 다윗이라는 이름을 줘놓고 넌 예배의 회복자가 되라. 다윗의 장막이야. 그리고 계속 지금도. 그리고 저의 꿈은 그 아이가 목회자가 되는 꿈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다윗까지 3대 목사.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는 어떻든 초등학교 5학년인데 담임 목사가 꿈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늘 계획, 영어로 데스티니입니다.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가 운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실체를 지배하고 있는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정하여진 목숨이나 처지가 운명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 초월적인 신에 의해서 이미 네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네 처지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정해진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운명을 기독교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봉독한 말씀에 30절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의대를 입었느니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예요. 이제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아들을 잉태할 거야. 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야. 그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는 자가 될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그런 자가 될 것이며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아들이 태어날 거야. 하늘의 계획이고 정말 운명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늘의 계획, 데스티니를 듣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러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거야. 천만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들은 거거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친 목동이 되어서 정말 비참한 40년의 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할 것이다. 이게 모세가 받은 데스티니거든요. 모세는 그래서 그 역할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강하고 탐대하라. 넌 내가 그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준 땅으로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준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받은 것이죠. 기드온도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하매 사사기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나. 여러분,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는 이런 운명적으로 태어난 자야 선포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세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미 모든 12제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를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데스티니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스티니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여러분 인생을 그 음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운명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사실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가 이 데스티니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운명이죠, 운명. 하나님의 계획.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비규격 인생이다. 규격품이 아니다. 이건 규격품이잖아요. 정확히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규격품이거든요. 정확히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 고성중 목사는 그 데스티니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비규격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든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있는 비규격 인생이다. 여러분이 똑같이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지금 여기 있어도 다 다른 길을 갔습니다. 나만이 걸어갈 길이 있고요. 나만이 가야 할 길이 있고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운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길을 찾았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고성준 목사는 아버지가 수학 교수예요. 엄마는 약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늘 자랐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자주 수학자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버클리 대를 유학 갔습니다. 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국비 유학생은 갔다 오면 의무적인 대학 교수하는 기간이 있대요. 3년을 의무적으로 복무됩니다. 그러니까 학비 내가 되었으니까 네가 박사학위 바꾸면 다른 길 가지 말고 네가 다시 돌아와서 3년간 대학 교수를 해야 되는 복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수학과 교수, 자기도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국비 유학생을 가서 그럼 수학과 박사를 따왔어요. 그러면 인생이 뭡니까? 수학과 교수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를 수학교 교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생이 자기는 수학과 교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수학 박사학위를 따왔는데 수학과 교수가 아니라 목사로 부른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것은 이 고성준 목사가 말더듬이에요. 말을 더듬습니다. 여러분 말더듬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자기는 수학은 문제를 풀면 돼요. 말 별로 할 거 없어요. 문제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 수학을 택했던 이유예요. 어릴 때 말더듬입니다.
말을 버벅거려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에게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운명이 바뀌는, 자기는 자기 인생은 그냥 수학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목사로 불렀다. 근데 참 놀랍죠. 그 부름에 순종해서 그 하나교회 이 교회 첫 설교를 할 때 말더듬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날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란 데스티니는 그 심령 속에 증거를 주지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증거가 뭡니까? 말더듬이에요. 말더듬은 덤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가 바로 여러분 말더듬이가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건 못해요. 버벅거리니까 얼만큼 창피합니까? 다 큰 사람인데 그거 모릅니까? 근데 그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설교를 제일 첫 번째 설교를 강단에서 선포한 순간에 말더듬이가 사라져버린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그 자가 미국에 잠깐 어떤 볼일에 들렀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다니엘이라. 성준이 자기 이름 아니고 고성준. 근데 네 이름은 데니엘이야. 기도하다가 받은 이름이에요. 데니엘.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을 더 던주세요. 한국에 있는 너희 교회가 아랍 사람들을,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슬람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주청역을 감당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갑자기 다니엘이라고 부르시면서 네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잘 확증이에요. 이 이름이 정말 맞습니까? 기도원이 뭔가 그 확증이잖아요. 요한들 묻지 여기만 이슬 내려보세요. 내리니까 그럼 여기만 빼놓고 이슬 내려보세요. 사방 여기만 말라댑니다. 다 하신 것처럼 이 고성준 목사 수학과 교수예요. 수학 박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하면 주님이 자기 이름을 데니엘로 바꿔주시고 그 자기 교회를 이슬람 선교에서 쓰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웃기잖아요. 그게 정말 맞을까? 그래서 그가 그러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데니엘로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말레이자 사람이 목사 한 명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약속 장소에 가면서 하나님, 저 말레이자 사람이 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면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말레이자 목사님이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Lord, he is your Daniel. 주님, 그는 당신의 다니엘입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래서 그가 데스티니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들은 음성이에요. 그럼 나에게 너희 교회가 작지만 이슬람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 만나는 말레이자 어떤 목사를 만나겠는데 이 고성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나는 이분, 내 이름을 성준이라고 알고 있는 이분이에요. 고성준. 이 사람 입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그 일을 맡기신 것, 데스티니를 맡기신 걸 알고 내가 실행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어떤 이 전율이죠. 전율이 확 느껴오는 거예요. Lord, 주님, He is your Daniel. 그는 당신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운명적인 계획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린 그것을 잘 듣지 못할 뿐이죠.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데스티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으며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는 그 데스티니를 정말 알고 살아가십니까?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 정문에 가면은 And after that이라는 경규가 써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대학생이 고학을 하면서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학비를 좀 후원받고 싶어서 빌린넬이라는 아주 부유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게 좀 학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빌린넬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묻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학비를 도와주면 청년은 앞으로 뭐 할 건가? 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이제 커지면은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묻는 이 필립넬이라는 그 부자의 노인의 말을 이 청년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and after that. 그리고 그 다음에 and after that. 자꾸 물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잘 살다가 늙겠죠. 죽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무 대답도 못하는 그 청년에게 필린넬은 엔데프때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 다음은 영원이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 목표, 지금 목표 이루어진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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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정말 뭐 할 거예요? And after that,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걸 다 이루었어요.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죽음이 오고요. 심판이 있고요.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청년이 훗날에 크게 성공하고 그걸 잊지 않고 대학을 세운 다음에 그 세운 대학에다가 정문에다가 and after that 그리고 그 다음에 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목적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할 겁니까? 그래요. 돈 벌어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자식 낳았어요. 뭐 할 거예요, 정말? 뭐 할 겁니까? 제 친구 목사가 지난 주간에 사진 2장을 보내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제가 신남로 태풍의 가장 슬픈 사연, 포항의 한 엄마가 자기는 구출됐는데 살았는데 15살 자기 중학생 껌딱지, 엄마의 껌딱지는 아들은 죽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맡겼는데 그 집사가 쓴 감사 일기 노트를 사진 찍은 거를 2장을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 집사는 포항 오천제일교회라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 교회는 아마 감사대행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노트에서 노트를 나눠주고 감사대행진 그 위에 보니까 7차 대행진이니까 아마 7년째 감사대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쓰는 아마 집사인 것 같아요. 그 집사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들과 헤어지고 아들이 생사를 모른 다음에 기적같이 배수관에 그 위에 빠뿔간 붙잡고 14시간 동안, 14시간도 몰랐어요. 14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주님이 주었던 음성. 그 음성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네가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결국 자기 아들은 죽었어요. 그는 자기 아들이 죽고 나온 다음에 알았죠. 자기가 죽었다는 거. 근데 14시간 동안 그 씨름하면서 주님이 계속 그 영혼 속에 던진 것이 뭡니까? 네가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 살려져 있는 것, 살아가는 것,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할 일이 있죠. 꼭 이렇게 아들 죽고 위기에서 14시간 동안 여러분 파표관 잡고 겨우 살아날 때만 이런 데스티니를 느껴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그걸 읽으면서 또 읽어보면서 읽어봤어요. 왜? 아들 죽고 14시간 동안 신혼 태평한 가운데 그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살아난 두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그 기적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읽고 또 읽어봤어요. 한마디예요. 주님은 네가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 네 아들 죽음 헛된 죽음 아닌 거야. 하늘의 비랄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정말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냥 앞에 요 조금만 문제 해결되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데스티니, 운명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내 인생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갈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인생적인 계획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성준 목사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모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내 조그만 인생에 내가 갖고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야. 내 인생의 계획을 맡겨놓고 내가 정해놓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른,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주님,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똑같이 산 사람들처럼 똑같은 길을 똑같이 가면서 똑같이 살지 마시고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면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진짜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지.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물어보세요. 내 이름 아시냐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아신다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의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이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알려주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주일 청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내 이름 아시는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그 갖고 계신 주님, 그날을 이 땅에 만드신 주님, 이 땅에 살아가 계신 주님,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름하시는 신령들 아버지 앞에 아바라 부르면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대로 따르기도 고백한 신령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알려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려주시고 한 번 산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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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내 이름을 아시죠? 정말 내 이름을 아시죠? 정말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정말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